할렐루야. 지금부터 11월 28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없을 때 세상 속에는 소망이 없게 되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이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상실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후에 보면 아주 비참한 또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기브아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들은 정작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에 대해서 냉대를 하였는데 오히려 이 거류하는 거류민이 이 그 나그네를 영접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으로 비참한 현재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과 그를 영접한 노인은 이러한 세상의 그러한 그 현실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안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지를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만약 이 복음의 부재가 나타났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 그 일행이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에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브아 성읍에 이제 불량배들 악한 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이들은 동성강간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노인은 자기에게 온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이나 또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레위 사람의 첩이 끌려나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떠나면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서 결국은 암세포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기브아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그들을 다스리셨던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구원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또 복음이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힘써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부재 상황을 보면서 교회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도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내와도 같은 그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그 첩이 죽었을 때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그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잔혹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첩을 이 조각조각 내는 그러한 일들, 정말 이 처참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이 심각한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기브아의 죄악에 분노해서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해서 그들에게 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또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나 또 그 첩을 강간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할 텐데, 우리가 복음을 떠나 있으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복음에서 떠나 있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이고, 또 교회가 타락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통해 자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하며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항상 바라보고 또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